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인생은 근본적으로 보면 허무하고 허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모두가 다 죽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염세적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말해도 이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활짝 핀 벚꽃을 보러 사람들이 활기차게 관광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생각할 때 그 짧은 기쁨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논리를 더 전개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두 분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두 분 다 먹고 사느라 일요일에도 일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가 중요하다 하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죽는 문제 앞에서 이토록 중요한 경제 문제도 상대적으로만 중요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 앞에서 그래도 이것은 영원히 의미가 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돈,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의미를 잃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힘과 또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노후 대비는 어떻습니까? 노후 대비가 잘 되어 있고 건강하다고 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뉴스를 볼 때마다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사람들은 모든 주제를 놓고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사람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주제들을 놓고 거침없이 말을 쏟아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들은 한 주제에 관한 한 말을 못하고 침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서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들은 다 죽음의 본질을 말하지 않고 피상적인 말들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수십 년 누리지 못하고 어둡게 삽니다. 근데 여러분 어차피 걱정하고 어차피 발버둥 쳐도 올 죽음이라면 죽음을 기다리는 수십 년 동안에 기쁘게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 의사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인생을 산다 한들 죽음이 온다는 사실과 죽음의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그리고 또 말할 수도 없는 죽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은 다음에는 신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물론 여러분, 죽음의 본질은 우리를 사후 심판을 넘어서 최후의 심판 교리로 인도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조금 띄어서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구주 예수께서 이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많은 환난 또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의 대표자이신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신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이 주 예수 안에서 죽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죽을 때 천당에 가는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하는 놀라운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을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예수 믿는 성도가 임종할 때 빛이 비추이고 천사가 천당으로 가는 길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이 찾아오고 악령이 찾아와서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 믿는 우리가 빛의 영역인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당에 가니까 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 끝에 천국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복된 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께서 최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이 기쁜 부활주일에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소망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또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유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어떤 사람이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에녹이나 엘리야 선지자가 있지 않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에 올라간 경우이지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아니니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나신 유일한 이 사건은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한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예수께서 유일하게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여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사건인 이유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창세전부터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영광과 신성을 누렸던 하늘로 올라간다고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이제 내 아버지께서 계신 하늘로 올라가는데 내 아버지는 바로 너희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왜 예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신성과 영광을 누렸던 하늘을 떠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시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신성과 영광 가운데 사실 수가 있었는데 왜 죽음을 겪으시려고 그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되셨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당신께서 하나의 죽은 미랄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면 물론 예수께서는 당신 혼자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성과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창세 전부터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당신이 누리는 그 영광을 홀로 누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게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누린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활 이후에는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놀라시겠지만 창세전부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도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맏형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2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장차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서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창세 전부터 누리던 그 죽지 않는 신성과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당신의 신성과 영광을 잠시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겪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정녕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창세전부터 누렸던 그 죽지 않는 신성과 영광에 참여할 약속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신성과 영광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서 살게 될 이 축복을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현재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하늘로 올라간 자리라고 주장하는 곳에 승천돔이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주장은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간 유일한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훔쳐서 마호메트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거짓 신화를 만들었습니다만 하늘로 올라갔다고 주장하고 승천돔을 세운다고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 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으신 이유는 또 당신 덕분에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게 된 이유는 당신께서 하늘 영광을 잠시 버리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듯이 모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광을 누리려면 모든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누굽니까? 바로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호메트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올라간 유일한 사람은 오직 완전한 신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잊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장차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신성과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영광과 영생을 누릴 텐데 예수 믿는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또한 장차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될 그 죽지 않는 신성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과 평안이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사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신성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올라갈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남은 인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남은 인생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